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실 한국교회만큼 말씀 읽기를 강조하고 또 많이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말씀 읽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매년 1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1독을 넘어서서 2독, 3독, 제가 5독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통독뿐만 아니라 이걸 또 손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필사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네, 아멘, 열심히 읽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에서 하나 더 보태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잘 해석해서 우리 적용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과 또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나요? 그건 목사님처럼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가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왠지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잘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버거워하시고 또 그것 가운데 두려움을, 성경 해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해석의 권한을 목사를 비롯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여도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거짓말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어떤 설교 영상을 보게 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무조건 아멘이라고 손 높이 들고 화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해석의 권한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은 모든 이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그 말씀의 해석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의 상황은 이런 거였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원래 그들이 가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쫓는 탐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후서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세적인 삶을, 현세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반드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뭐예요? 자신은 주님의 재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뭘 들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자신이 만났던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난 그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뭐예요? 첫 번째 증거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한 하늘에서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오늘 말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예요? 바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들의 가장 큰 어떤 그 잘못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교묘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진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를 전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교묘히 만든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성경에 대한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사로이 풀어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오늘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사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디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 자신의 의도하신 의미에 개의치 않고 그 말씀에다가 해석자 자신의 뜻을 임의로 집어넣어서 자의적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어떻게 풀어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왕 발락, 모압왕 이름이 발락인데 그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요청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자기가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처음 두 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발람을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누구와 같아요? 발람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죄, 곧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들이 바로 당시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고, 베드로가 보기에 그들은 발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사사로운 해석, 자의적인 해석을 사람들이 듣고 그것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올바른 성경에 대한 생각과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예언은 어떤 거예요? 예언, 즉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진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성경은 누가 썼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지 라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눈 대로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았어요? 어떤 것은 진짜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어떤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자의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 사람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21절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구약 전체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사로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다 믿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바른 태도일까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이걸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너무 부족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책으로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은 다른 책들과 좀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사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대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다른 책들과 똑같이 단순한 문자들의 조합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어떤 전공서적 읽듯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어떤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물론 특정한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본문의 말씀 뒤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정보. 우리가 맨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몇 살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우린 단순한 정보들을 우리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단순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내가 진실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만남과 진실한 사귐이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분은 그 글을 해석하는 나를 만나시고 죄와 죽음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좀 헤아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바인 것이죠.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공서적을 읽으면 우리가 그 전공서적을 읽으면서 그 말씀은 그 지식을 우리가 그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분 앞에서 내가 해석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인 것이죠. 내가 해석했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탐구하고 내가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내가 분석하고 그랬는데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잘못된 방법은 뭐예요?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좀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를 가장 먼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비치고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빛은, 등불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어두운 곳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두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19절 중반 하반부에 보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비친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지만 그 표현이 그냥 어두운 세상만이 아니라 그 빛은 어디에 와요?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의 심령을 그 어두운 곳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은 우리의, 나의 심령을 비추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무개가 꼭 이거 읽어야 되는데, 오늘 큐티 아무개가 꼭 해야 되는데, 걔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읽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할 게 없어요. 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걔가 꼭 들어야 돼. 근데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올바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제일 많이 겪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입니다. 목사. 저는 직업적으로 못 살다 보니까 제 예전의 큐티를 보면 제가 없어요. 내 얘기 없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 어떻게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한테 설교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눔교회 식구들과 잘 나눌까? 이게 예전에 과거에 제가 했던 성경 읽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인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나를 비친 말씀 앞에, 어두움인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제 영상을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시즌2가 시작하고 제 영상 그 큐티 마지막 부분에 꼭 올라오는 자막 같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이라는 자막이 하나 뜹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관찰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관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빛이고,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관찰과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관찰과 해석을 당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예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 봐야만 합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날이 새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날이 샌다는 것은 이제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날이 밝아진다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이 밝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이미 그는 주님의 오심을 경험했습니다. 장차 끝날에 오시는 그 하늘의 왕이신 그 인자가, 그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변화되신 모습을 이미 베드로는 보았어요. 그게 끝날에 일어날 거지만 이미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미래에 어느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그날, 그 빛이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샛별은 뭐예요? 빛을 가져오는 별입니다. 새벽이 트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 샛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면서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이 도래하는 그 상징이 샛별인 것처럼 완전한 빛의 나라가 오늘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읽는 말씀의 중심으로, 그 말씀의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으로 떠올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 아들이 뚜렷이 떠오르고 새겨지고 살아 움직이듯이 인격과 영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무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 관찰하고 해석했는데 그 결과가, 그 결론이 나 자신이거나 또는 우리이거나 또는 어떤 인간의 어떤 한 사람이거나 어떤 지도자이거나 또는 우리 교회이거나 아니면 나의 성공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아멘 하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아멘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아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공, 나의 성공,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여야 합니다.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도 묻고 답하고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그냥 후딱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대화해야 하고 질문해야 되고 답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경청해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은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말씀의 빛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당사자를 온전히 밝혀줄 그때까지 우리는 그 빛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잘 모르겠는데요. 뭘 이야기하는지 난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15분조차도 그 말씀 앞에, 그분의 이야기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린 얘기하잖아요. 너무 바쁘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과 사귀고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고 사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머무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과의 사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끝나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싶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에 경청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투자하는 것이 왜 시간이 도대체 아까운 건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의 얘기는 들을 마음도 없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조금 더 주목하여 기다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교회보다 더 거짓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이 인기가 있고 나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인기가 있고, 우리는 SNS로 다른 사람의 일상을 확인하고 그 사람과 교제할 시간은 있지만 말씀 앞에 하나님과 만남을 기다릴 시간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읽은 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만 해요. 이게 맞는 건지.
점검해야죠. 모르면 머무르고, 모르면 묻고, 모르면 나누면서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를 찾아가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거기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단편적으로 말하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나를 해석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빛인데 나는 계속 어두운 상태이고 내 삶에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씀 읽기를 다시금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서 거짓 교사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과 경건을 이루게 되는, 그것에 자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가르치는 어떤 성경적인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점점점 확실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 아들을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해석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눔교회 식구들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처럼 거짓 교사가 가득한 이 세상, 교회가 정말 타락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이젠 자정 능력이 있을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말씀 읽기가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뭘 오해했는지, 내가 뭘 잘못 알았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신학을 했다고 해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우리 모두가 신학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걸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4주 동안 베드로후서 1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언제나 비추어 보고, 그래서 내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이시고 빛 되신 그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비추어로 말미암아서 그 신성한 성품,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실추되어져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다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비춰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저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읽을 거잖아요. 그럼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이야기했던 것을 잘 생각하면서 비친 말씀에 어둠인 나를 비춰보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진짜 사귀기 위해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하나님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너무 사사로이 바라보고 해석하고, 때때로 또 너무 쉽게 그것을 우리가 대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비친 그 말씀이 어둠인 나를 비추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분을 발견할 때까지,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할 때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내가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또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면 더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